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삶 가운데 풍성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 좀 기네요. 줄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좀 같이 빠르게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에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목이 좋지요. 아닙니까? 제목이 좋습니다. 그 다윗의 예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장막 이렇게 당장 얘기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저는 다윗 하면 시편이 생각나고요. 찬양이 먼저 생각납니다. 다윗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은요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고요. 왕으로서 찬양단을 처음으로 조직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이렇게 2주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론하겠습니다. 예, 예배에 대해서 골고루 제가 섞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동안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무의식 속에 다윗하면 다윗의 장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의 보잘것없는 장막에서 들었던 그 예배의 그 추억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시 다윗이 들었던 그 예배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많이 했고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마음에 이게 각인된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드린 다윗의 그 예배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 다윗의 장막을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회복하는 것을 원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생각해서 다윗이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배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요, 오히려 예배의 중요성을 더 배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은 예배에 실패하기 전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래야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진보가 있는 거예요. 실패도 안 해보고 실수도 안 해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고요, 자기 문제를 그 문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수학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요, 보혜가 꼭 하는 말이 뭐냐, 아빠는 삼수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예. 자랑은 아닌데, 그러니까 실패를 해보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요,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죄와 허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더 잘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무리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해드려도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고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때 삶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역사적으로 보고 배워서 나의 것을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이 우리들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제목 하나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 시작. 오늘 본문은요,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통치한 지가 7년 반을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바로 왕권을 잡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측근들에 의해 가지고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있는 동안에 2년 만에 그가 암살당했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백 기간이 약 5개월 이상이 됩니다. 5년 5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가 왕이 되는 작업을 갖다 하는 첫 번째 지금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보게 되면 12지파가요, 그 사이에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공백 기간은 뭘 의미하냐면 그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정치적인 숙제가 다윗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되었지만 다른 지파에서는 다윗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이 정치적인 숙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70년간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려져 있었냐면요,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갔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메고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대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계속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냐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소에게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가도록 내버려 뒀는데, 이 소들이 이스라엘 국경과 그 블레셋 국경 베세메스 지역에 왔을 때 딱 멈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그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70명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블레셋 변방의 아비나답 집에 7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 두버린 겁니다. 제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울 왕 시대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자기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하지 못하면요, 왜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러 가려고 했는지 정확한 의도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3만 명을 끌어모은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3만 명을 갖다가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2절 3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이 너희들이 좋다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파의 형제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끊어 안을 수 있는 공동의 하두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가져오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 역대상 1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와 법궤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야만 했고
회중들의 반응을 살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잘하면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정치적 이유와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다윗 그 마음 저변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행사를 어떻게 성대하게 했냐면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 시작.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윗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찬양대를 조직해서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대한 예배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왔고 회중들의 반응을 먼저 살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갖다가 성대히 높이는 하나의 행사를 했던 거예요. 만일에 그가 하나님 편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본문 6절 7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에 숨어있는 그 어떤 의도를 갖다가 먼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의도로 나아가니까 잘 나가던 소가 갑자기 부터부터 뛰기 시작한 겁니다. 다급해진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붙잡았던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도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냥 못 만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언약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만들 때 내 쪽에 황금 고리로 딱 만들어 놓고요, 긴 나무에다가 금을 다 입혀놨잖아요. 황금을 그걸로 이렇게 언약 제사장들이 그 고리에 이렇게 끼워서 4명의 제사장이 그걸 갖다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시니까 소가 뛰고 하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만졌는데 쉽게 말하면 그가 손으로 하나님을 만졌다는 개념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을 볼 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문제를 실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그 문제를 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문제도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치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선거 때만 되면은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앉아 가시잖아요. 그 예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멋지게 찬양을 하고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내에게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음껏 자랑하기 위한 찬양이라면 그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요 회중의 비율을 맞춰주고요 평안과 축복과 사랑만 전하고 있으면요 그 설교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인맥을 쌓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목적, 다른 생각 그런 거 가지지 말고 순수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인가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요, 세상의 모든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계획 내려놓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혈액암에 걸리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즘 의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은 병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절대 안 한다. 특히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일수록, 뒤에 사자가 달린 사람일수록 말을 제일 안 듣는다. 의사가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목사 되기 전에 의사. 의사는 자기가 의사니까 의사 말을 절대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교사, 변호사, 목사, 사자 붙은 사람들 뭐 좀 안다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미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본문이 정해지고요, 제목이 정해지면요, 그것만 보고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뻔하다. 그때부터 예배의 집중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본문이고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니까. 이것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요, 예배를 바르게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나의 지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더 심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듣거나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건 이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앉아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집중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예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실패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부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런 반응을 합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셋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거 성경 구절을 갖다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NIV 영어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다윗은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화냈을까? 다윗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딱 먼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다를 수도 있다, 또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느냐? 다윗은 야훼께서 우자를 치신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가장 합당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축석을 여러 가지 찾아서 해석을 보니까 가장 타당한 해석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걔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자신의 그 잘못된 계획과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단된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아니다. 9절에 가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다윗에게 이 사건이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다윗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재물에 대한 문제인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문제인가? 그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마음과 태도에 대한 부분의 문제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은 뭐냐면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 편하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때 아벨은요, 그 방법을 까다롭고 복잡한 방법을 선택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은 쉬운 방법을 통해서 곡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좀 실내가 좀 덥죠? 안 덥나요? 제가 설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네. 히브리서 저자가 뭘 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내용의 면과 함께 내용적인 면도 더 낮게 드렸고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은 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 다윗의 마음에 숨어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을 때 죽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먹고는요, 두려움 휩싸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러면 오벳 말이야, 너희 집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너는 언약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그냥 살아야 되나?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다는 소식을 갖다가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 예.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 다윗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 가져올 때는요, 쉽고 편하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거든요. 우사 사건 이후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니까 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그 명령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맬 때는요, 인간의 땀과 그다음에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볼품 없는 나무를 했잖아요. 끝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근데 그 안에 2개의 돌판 넣고요, 무게가 150kg에서 200kg 된다 했거든요. 이거 4명이 메고 광야를 낮에 행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무거운 언약궤를 새수레로 잘 실어 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편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직업은요, 그 일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만족은 있을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언약궤를 매는 듯한 그 어려움 속에서, 언약궤 무겁댔잖아요, 힘들댔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수고하는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찬양과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들도 매주 곡 선정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해봐서 알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 수고와 또 준비 한참 하고 하잖아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배 속에는요, 주일날 우리 식사 당번 서빙하시는 분들 있죠. 그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쫄쫄 굶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거지도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없으면요, 부엌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는 겁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worship이라고 했는데 가치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요, 예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간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영적인 소비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힘으로 영적인 생산자가 될 때 바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된다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뭐냐? 오벳에돔을 통해서 더 큰 교훈을 보고 배우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오히려 그 언약궤를 잘 섬겼을 때 복받았다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처음 실패를 통해서요,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그 교훈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은요, 자세가 달랐고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 춤을 열심히 췄대요. 왕의 체면도 버리고요, 기쁨으로 뛰어놀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대요. 자기 부인 미갈이 보고는요, 왕이 채통이 있지 너무 경고망동하는 거 아이가, 심지어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데 저렇게 춤을 추는가 의심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진 그 예배를 불신자는 몰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 하느냐? 그래, 나는 원래 천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한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너같이 그 귀한 너를, 너희 아버지를 패하시고 나를 갖다가 높여주셨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춤추며 노래할 것이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체면 하나님 앞에 다 벗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롭게 춤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 주일 찬양 때가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요, 잘했지만 생각의 발상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요, 한국의 예배는 유교의 전통 의식을 이어받아가지고 생긴 게 예배거든요. 교회에서 절대로 웃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찬양 시간에 박수를 왜 칩니까? 찬양 시간에 춤추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퇴출 나갑니다. 그렇게 엄숙하게 들어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은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흥겨워하다가 바지 내려가고 수치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죄를 짓는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별짓 다 하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잘 논다, 좀 놀 줄 알아 안 해,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령이 취해서 춤추고 이렇게 하면요, 저 광신자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오직 거룩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스트레스 풀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라고 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어다니고 찬양할 때요, 영과 육이 치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다음 주하고 다음 주 얘기할 건데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요,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과 육이 건강해집니다. 일어나서 다리도 움직여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앉아만 있어 보세요. 다리에 힘 빠지면 걷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그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치적인 자기 생각도 버리고 왕으로서 인간의 체면은 또 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 있을 때 그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장인데 6장 다음에 7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느냐, 사무엘하 7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무한 신뢰를 하고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가정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껏